세상은 이게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가 설정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구조대로 움직이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요즘에 여러분이 아마 전철을 타면 80% 이상이 전부 스마트폰에 전부 고개를 숙이고, 이제 스마트폰이란 말은 똑똑한 컴퓨터예요. 똑똑하니까 거기에 정보도 가득 차 있고 지식도 가득 차 있고 재밌는 동영상도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소위 장사하는 그 기업이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 예를 들면 저는 컴퓨터를 집에서 또 사무실에도 틀면 네이버가 뜹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게 있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 구조에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든다면 최근에 한 3년 전에 우리 세린교회의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때 쓰는 말들, 구조적인 말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인위, 신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이웃을 보고, 심지어는 내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답을 알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서 문제 해결을, 실마리를 찾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도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구조로. 최근에 어제 드디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혼란한 전국에서 우리 장로님도 참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한 해를 시작했죠.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드디어 그 프레임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내놨어요. 이제 앞으로 권력이 풀어갈 거예요, 아마. 한 사람은 전 세계를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정치가 안정이 돼야 나라가 건강해지는구나. 그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대통령이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프레임인 거예요. 정치가가 잘해야, 지도자가 잘해야 이게 뭔가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런 거 말고 지금 정권만 교체되면 뭔가 새로워질 거라는 구조, 프레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최근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쓰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도 풀쑥풀쑥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로고스를 레마로 만들게 해주세요. 신년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건 약속이고 축복이고 언약이고, 근데 그거를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레마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이 한 해가 시작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잊어버렸어, 벌써 프레임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이 깨지면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이 깨진 것과 똑같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이 구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설교 전에 제가 우리 베델을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했죠. 그죠?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세요. 이것도 간단한 예지만은 이쪽을 바라보고 제가 말하는 바람에 구조가 격려하고 박수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엔 온갖 게 다 있어요. 자, 이렇게 구조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면수 목사님이 찬양 선곡을 할 때, 목사님, 이번에는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되게 왜 딱 설교 내용을 보면, 제목을 보면 뭐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는데 조금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조가 이면수 목사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저에게 전달됐을 때 순간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아, 이 찬양을 선곡할 때 이게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물론 설교 전체 내용에 그 부족함과 지혜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설교 제목을 아예 부족과 지혜로 하면 좀 더 선곡하는데, 설교 후에 찬양하는 선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족과 지혜로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구조를 바꾸니까 뭔가가 그 다음 진행되는 일들이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갖느냐 하면 계시하셔요.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라는 방편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속에 계시하시고, 때로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오늘 설교는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내 속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찝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간접 계시지만은 또 어느 때는 직접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또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고집스럽게 안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이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선교사가 되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삶의 구조를 바꿨어요.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봉급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바람에 그 과정에 책을 냈더니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그리고 원래 책을 내면 책이 다리가 돼요.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 이게 인세와 더불어 막 강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신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더 내려놔라, 또 다른 구조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더 내려놔. 그래서 또 더 내려놓은 책이 나왔어요. 이 프레임은요,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조그만 목회자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뜬구름없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난 뒤에 우와, 그분이 시간이 없어도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전설이야, 전설. 왜냐하면 이분이 태어날 때 약을 쓰면 죽어요. 아무 약도 못 써요. 그 수술할 때도 마취를 못 해요. 그냥 생사를 쪄야 돼요. 근데 그걸 참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군대가 면제됐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군대 가서 기도하라고 군대를 갔어요. 국방부에 가가지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내가 제대할 때까지 이 충성교회 주일날은 안 빠지겠다. 그래가지고 휴가 오면 가기 싫잖아요. 근데 휴가 때도 그 교회 갔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약을 못 쓴다. 그랬더니 더 위대한 건 사모님이더라고요. 결혼했대요. 지금까지 감기 걸리면 그대로 그냥 아파야 돼요. 면역력도 약해요. 근데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할아버지의 믿음의 프레임에서 배운 거예요. 구조에서. 북한에서 피난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막 도망가듯이 가는데 안식일이 되면, 주일날 되면 피난을 안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야.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 교회는 30, 40대 젊은이들이, 부부가 굉장히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서두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 계시한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싸워봐야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져야 돼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조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떤 구조를 입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조를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전부 시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동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조금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모든 면에 부족함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걸 다 채워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오늘 시인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은혜 주었던, 축복해 주었던 그때 마음, 그때 생각, 그때 감정, 그때 태도를 다시 결단하라고. 그래서 10절에 11절에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께,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그 말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축복 받았던 그때 그 마음을 다시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오늘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여러분이 작정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새롭게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잘 믿었어요. 내가 집사 때는 잘 믿었어. 근데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돼서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이 희미해져 버렸다면, 다시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인생을 재구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에고로 살아갑니다. 에고는 세 가지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인간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뉴턴이 말한 것처럼 땅의 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땅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은혜, 그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꽉 채워주시는, 넘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역사 속에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결단하고 서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이 본문의 세 가지 구조, 하나님의 계시, 그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 보세요. 유다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었어요.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이 유다는 한 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처소는 시온산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이 우리 몸에 이 고백과 믿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에고로 살아가면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오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에고에 충실한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예요. 굉장히 무지해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니까 무능해져요. 여러분, 무능하면 마귀한테 휘둘립니다. 그죠? 속아요. 마귀는 세 가지, 사탄은 타락한 천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속여서 에고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귀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울증을 만들어버리고 공황장애를 만들어버리고 불면증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몸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서원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뭐예요?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위치를 잃어버리게 해요.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편은 당신이 계시예요. 당신을 알려줘 말하셔요.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사건으로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셀레베 드리면서 저분은 저렇게 처음 믿은 분인데 너무나 깨끗하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때는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분은 믿음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간증할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니까 내 위치를 지키면,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면 그때부터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여러분의 몸과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죽박죽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인이 쓴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다에게도 알려주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알려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알려줬고 시온산에서도 알려주고 다 알려줬어. 다 보여줬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오늘 4절로 10절 말씀까지는 원인과 결과를 계속 말해요. 원인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에고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께서 에고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간은 에고로 살아가는데 에고는 두 가지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유익만 찾아가요. 자기 필요만 찾아가요. 근데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나누고 섬겨요. 하나님이 채워주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시인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같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지난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딸,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역사하셨어. 그래서 회복이 됐어.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이란 말은 결단이에요. 근데 결단하지 못하는데 왜 결단을 못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깊이 한번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 다 압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태도와 이거를 분명히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면 지혜는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반적인 지혜는 깨닫고 경험하고 난 뒤에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서도 옛날에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대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총명과 같이 갖고 있어요. 총명이 뭐예요? 일의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끝날 걸 보이니까 지혜롭게 코치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질문해 오는 사람들의 그 문제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의 정신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왜?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는 일상의 생활 속에도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정보가 스마트폰에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정보 시대예요. 정보 싸움이에요. 근데 인포메이션을 그거를 내가 소유하면 지식이 돼요. 날리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혜는 정보와 지식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재구성하는 능력이에요.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똑똑해요. 영어도 잘해요. 지식이 충만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자, 정보와 지식을 다스릴 땐 지혜. 이 지혜는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지혜는 생활을 바꿔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요. 삶이 돼요. 라이프가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삶은, 삶의 철학과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새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감격했어요. 근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희미해졌어요.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구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PPT 좀 띄워주실래요? 구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표현을 온유로 표현했어요. 시인은. 온유가 뭐예요? 겸손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굉장히 온유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5절인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온유한 마음을 주어서 그가 온유해지니까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온유가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지만 보름 동안 부족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올해부터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올해부터는 수요예배 안 빠져야지,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좀 해야지, 내가 올해부터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올해부터는 남편의 귀를 꺾지 말아야지, 내가 올해부터는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심지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혜가 발동될 거예요. 일반적인 지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설명해 주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상하게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주파수를 맞추고 내 태도를 맞추고 내 삶을 재구성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임마누엘이 함께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7년도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서원할 때, 이미 서원한 거, 결단한 거 여러분이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산헤립을 18만 5천 명들을 부족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권사님이 그 기도의 내용이 저를 확 바꾸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세포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할 때,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세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